불안정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첫째 날에는 불안의 시대에 기도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 우리의 자리임을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둘째 날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시대를 이기는 방법임을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셋째 날에는 더 예민하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요즘 대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성비입니다. 내가 가격 대비 얼마나 그 성능이 나에게 잘 합당하고 적합한가? 내가 얼마나 투자하는 금액에 비해 얼마나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법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더 효과를 많이 나타냅니다. 물건을 하나 하더라도 음식을 하나 사 먹더라도 내가 결코 손해 보지 않으려는 우리 인간적인 본능이 우리를 더욱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하는 습관이 우리의 신앙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보면 헌신하기 싫어합니다. 섬기겠다고 손을 들었다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소모하고 있지 않나 다시 망설입니다.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것이 과연 나에게 옳은 결정인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재고 또 잽니다. 이웃에게 베풀기는 하겠지만 나는 넉넉하지도 않는데라는 마음이 내 마음에 앞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솔직한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계산을 온전히 깨뜨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전해지겠다고 말씀 선포하십니다. 오늘 14장 3절부터 보면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 손에는 매우 값진 향유, 온전한 나드 한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옥합은 너무나도 값비싼 옥합으로서 최고급 향유입니다. 당시 노동자로서는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너무나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니 어떤 사람들은 분개하여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병행 본문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롯 유다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위하여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계산하는 마음, 낭비하지 않으려는 마음, 또 합리적인 쓸모를 따지는 마음. 그 마음은 언뜻 지혜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또한 도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온전한 그 말의 진리가 그 말 속에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는 것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막지 않고 오히려 책망한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아름다움이라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의 행동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벌써 첫 번째로 헌신의 때를 아는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에 할 수 있는 헌신을 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 여인은 알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가를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신에는 때가 있습니다. 계산하다가 때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헌신은 힘을 다한 헌신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 예수님은 그가 힘을 다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그녀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하고 아껴두었던 것을 통째로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먼저 앞서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내가 가진 물질을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의 헌금 넣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많은 헌금을 항아리에 부어서 소리가 요란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그러한 가짜 헌신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동전 2개의 헌신을 드렸던 그 여인,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드렸던 그 여인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앞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헌신이 바로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계산에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그저 향유의 금전적 가치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라는 명분만 앞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오직 이것뿐임을 그녀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계산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드리는 헌신은 오히려 이처럼 더욱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내 삶이 힘들고 그럴수록 드려지는 그 헌신의 향기가 더욱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신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즉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풍성한 헌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 내 삶이 힘들 때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 환난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계산하는 자로 나서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가진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 향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에게 헌금도 아닙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떼어내는 그 시간 한 조각, 그리고 힘들고 지친 중에도 이웃을 향해 드릴 수 있는 기도 한 소리, 그리고 내 형편에 넉넉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친절, 오랫동안 미루었던 용서와 화해, 이것이 이 시대의 바로 향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향유, 이것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아니 고난주간 이 시간만이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한 세대 속에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